같은 단어를 쓰면서 대화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 언어를 쓰는 것처럼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네, 일상에서 정말 자주 겪는 일이죠. 분명히 같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내가 서 있는 세계의 기반 자체가 달라서 뭐랄까 도무지 교점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묘한 평행선 말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나 삶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겪잖아요. 맞습니다. 가치관이 조금만 달라도 대화가 참 힘든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 살펴볼 고대 텍스트 속 장면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충돌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자료는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본문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주해 텍스트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무거운 text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그 팽팽한 동문서답, 그 겉도는 대화 속에 숨겨진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진리를 해독해내는 것입니다. 네, 단순한 종교적 읽기를 넘어서서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강렬한 통찰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그 깨달음의 순간을 찾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치열한 논쟁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머릿속에 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황 설정이 아주 중요하죠.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 헌금함이 여러 개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이던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 공개적이고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예수가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향해 아주 묵직한 선언을 던지거든요. 어떤 선언이었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요. 와, 정말 서늘하고도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당시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부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에게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고 자부하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영원히 오지 못할 거다. 죄악된 상태 그대로 죽을 거다. 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무서운 경고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묻기보다는 아주 엉뚱하고 냉소적인 해석을 내놓거든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수군거립니다.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결,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는 건데 이게 순수하게 걱정해서 묻는 질문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철저한 조롱입니다.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우리 같은 의인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겠다는 뜻인가? 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비꼬는 뉘앙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화가 단순한 말실수나 의사소통의 온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가진 근본적인 은유를 빌리자면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 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오해의 현장입니다. 어둠이 빛을 의식하지 못한다? 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은 자신의 논리체계 안에서는 그 빛을 도무지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꽉 막힌 상태인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리듯이 영적인 맥록 상태에서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서서 말을 걸고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이렇게까지 겉도는 진짜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23절에서 그 이유를 단호하게 짚어줍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소속된 세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기원과 출처, 존재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아래와 위, 이 세상과 세상 밖. 네, 이게 사실 도덕적으로 누가 조금 더 착하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작동하는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성취나 눈에 보이는 권력만을 좇는 철저한 아래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나
희생 같은 위의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했을 때 땅에 속한 그들의 상상력은 고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물리적으로 사라지려나 하는 파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거군요. 맞습니다. 소속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완벽한 오해죠. 우리가 매일 겪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어쩌면 이런 소속과 세계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신학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닌 미스테리 문장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24절 말씀이시죠? 네, 예수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도대체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평범한 3인칭 대명사처럼 들려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나를 믿어라 정도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원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풀 만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 텍스트,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결정적인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이죠. 일상 대화에서도 쓰일 수는 있지만 성전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유대인들이라는 청중을 고려할 때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신학적 폭발력을 지닙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때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 그 유명한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는데요. 이 창조주 야훼의 칭호를 헬라어로 번역한 고유명사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잠깐만요. 그 맥락을 연결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중심지인 성전 한복판에 서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바로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창조주다라고 직접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혜로운 랍비나 훌륭한 스승이 할 수 있는 차원의 말이 아닌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완벽한 신성 모독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위험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단순히 좋은 길로 안내하는 예언자 정도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우주를 창조한 신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존재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빛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는 죄의 어둠에 갇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던진 것이죠. 가장 엄중한 경고이자 생명으로 초대하는 절박한 선언이군요. 이 장면의 스케일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내려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선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요.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그래서인지 이 선언 직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방금 내가 그다라고 선언한 사람을 향해 네가 누구냐라고 되묻거든요. 네, 방금 자기 입으로 누구인지 다 밝혔는데도 그래서 당신 뉘신지라고 묻는 거죠. 이 지독한 영적 맹목성, 정말 답답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포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 빛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번역의 묘미,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거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 텍스트 분석의 묘미네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대답하는 문장, 헬라어 원문으로 텐 아르켄 호티 카이 랄로 휘민이라는 구절이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번역이 까다롭기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 난해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문맥을 통해 함께 추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팽팽한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장의 텐 아르켄을 도대체라는 부사적 의미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도대체 너희들과 계속 말을 섞어야 하느냐, 또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건을 도대체 왜 못 알아듣느냐라는 체념이나 탄식 섞인 책망으로 번역하죠. 아, 답답함이 묻어나는 번역이 있네요. 다른 하나는요?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이 문장을 아주 단호하고 일관된 정체성의 선언으로 번역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 존재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자료의 주석가들은 문맥의 흐름상 이 후자가 훨씬 더 합당하다고 분석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시해 왔다는 뜻이군요. 네, 내가 누구인지는 태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깊은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대답인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멀리 숨겨져 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늘 우리 곁에 맴돌며 말을 걸고 있었는데 정작 듣는 인간의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는 긴장감 속에서 예수가 드디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거대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예고를 던집니다.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하는데요. 네, 들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람을 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행가리를 친다거나 지위를 높여준다는 의미의 들어올림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일상적인 축하의 의미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이 들림이라는 단어야말로 요한복음 특유의 소름 돋는 이중적 역설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휩소라는 단어입니다. 휩소, 어떤 이중적인 뜻이 있나요? 물리적으로 장대나 높은 곳에 매달아 올리다는 뜻과 의료적으로 영광스럽게 하다, 높은 지위로 고양시키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한 단어에 있네요. 네, 먼저 땅에 있는 인간의 관점, 즉 너희가 주체가 되어 예수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참혹한 사형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허공에 매다는 최고의 폭력과 수치를 뜻합니다. 아, 십자가 위로 매달아 올리는 그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 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든다고 표현한 거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밀어냄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거절이자 죽임이죠. 그런데 이 휩소라는 단어는 하늘의 관점, 즉 신이 주체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뒤집힙니다. 땅의 인간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끝장내기 위해 매달아 올렸지만 신은 바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를 부활과 승천으로 이끌어 올리시거든요. 와,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력의 순간이 하늘의 관점에서는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으로 치환된다는 거네요. 기적적인 역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가 가진 상징성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악에조차도 결국 더 큰 차원에서는 구원을 완성해내는 재료로 역전된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자료에 연결되어 있던 구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던 사건 말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은 치료약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귀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을 물어 죽인 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신 거죠. 그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독이 해독되어 살았고요. 네, 예수는 바로 이 고대의 기이한 구원 방식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즉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참혹한 모습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놀라운 메타포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고 미련한 짓이고 조롱거리로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저 죽음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시작점이었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역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이 모든 끔찍한 결말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구절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텍스트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29절에 담긴 사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다른 강력한 열쇠, 이른바 연합사상입니다. 아버지이신 신이 아들 예수를 이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공간적 분리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휘관이 부하를 사주에 밀어놓고 구경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심지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신은 완벽하게 함께하시며 아들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즉, 세상으로의 파송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동역하고 하나가 되는 가장 치열한 연합의 방식인 것이죠. 보내심이 단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의 연합이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오직 자신을 보낸 이의 뜻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처절한 순종이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연합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도적이고 완벽한 순종의 승리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결코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던 이 웅장하고 깊은 메시지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해독한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방식을 뒤흔들 세 가지 철학적, 실천적 통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적용점들이죠. 첫 번째 통찰은 이른바 진짜 믿음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오늘 텍스트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지식이 해박했지만 예수를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기반 자체를 세속의 가치에서 영원한 진리로 옮기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 존재론적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선 거대한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좁은 시야를 넘어선 신뢰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자 자살이나 하려는 모양이다라며 섣부르게 조롱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내 계획대로 안 풀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조롱 이면에 있는 덕건 시간표를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우리 삶의 복잡한 퍼즐을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질서와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통찰입니다. 네,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마지막 세 번째 통찰은 고난과 수치를 대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배제하려 하잖아요.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할 불운으로 해석하고요. 하지만 앞서 나는 휩소, 즉 들림이 가진 이중적 역설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고난의 자리는 단순히 재수없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자아를 꺾고 순종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신비한 장소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수치의 자리가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였듯이 말이죠. 네, 우리가 피하고만 싶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자리야말로 내 삶이 가장 깊이 있는 차원으로 고영되는 들어 올려지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정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이 있는 탐구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온 영원한 빛이 어둠 속에 갇힌 세상으로 들어와 자신의 에고에이미로 선언했고 철저한 실패로 보였던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 오히려 온 세상을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성취했다는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네, 참으로 경이로운 진리죠.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고대의 텍스트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스스로 깊이 씹어보실 수 있도록 여운이 남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삶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남들에게 조롱받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까요?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인간의 눈에는 가장 참혹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을 더 높고 깊은 존재로 완성하여 들어 올리기 위해 하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영광의 첫 시작점은 아닐까요? 오늘 이 깊고 경이로운 탐구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새로운 자료를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